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성전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안전뱅이는 아무 의미도 없이 늘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만 희물건하게 목적 없이 시야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줍쇼 하고 흐린 시선으로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응시해서 그를 주목했고,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목적 있게 의미 있게 나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베드로의 시선과 안전뱅이 시선이 일직선에서 쫙 의미 있게 서로가 응시하면서 이렇게 딱 마주친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시선이 뚜렷하게 주목하는 이것이 먼저 될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사실 안전뱅이도 인생이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죠. 정말 40여 세나 됐죠. 그리고 누군가 들어서 놓아야 되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 그가 바라보는 베드로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렇게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바라본들 무슨 불꽃 튀기는 새 역사가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을 기리는 것이, 너무나 그분을 흠모하고 기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남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음미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지금 살아주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직접 함께 있는, 그래서 이분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이분과 함께 사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절대 막연한 그 귀한 분을 내가 기리거나 그분의 말씀만 음미하거나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의 현존에 계시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는 것은 초라한 자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살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주목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안전뱅이 시선은 누구하고 지금 최초로 이렇게 마주치는 시선이냐면, 정말 베드로를, 저 갈릴리 촌뜨기를 그렇게 설교만 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명설교자로 만들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지금 그를 사용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전뱅이 시선이 어떤 의미로 마주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하는 그분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치게 해주는 것,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그동안 따스한 눈길로, 그리고 살아있는 눈길로, 생명 있는 눈길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을 4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눈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생명의 눈길로, 그렇게 따스한 긍휼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 베드로 속에서,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길, 사랑의 눈길, 정말 그 속에서 긍휼의 눈길, 은혜의 눈길과 마주치는 시간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주문하도록 주문용으로 준 이름이 결코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분의 생명은 저 멀리 먼데 계시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주문용으로만 외우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분이 공생애 때 3년 살아계시는 것처럼 단 6이 안 계시고 영으로 나와 똑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이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이고 실제로 관여하시는 시간이고 문제에 개입하시는 시간이고 해답을 일으키시는, 그때 사용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지, 그분의 생명력은 전혀 못 느끼면서 이름만 주문용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이 시간 현존하시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것에 해답 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를 일으켰다고. 그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저 주문용의 이름이 아닌 그분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왜?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이름으로 딱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을 음미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그분이 지금 공생의 3년 사실 때처럼 동일하게 단 영으로 나와 함께 동일하게 계시고, 그분이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 지금 내가 그대로 일하시는, 너무나 주님과 생생한 동행과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시선에 마주침은 베드로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 그를 오늘 일으키는, 이것을 베드로도 경험하고 그 안전뱅이도 오늘 이제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놀랍게 볼 것이 뭐냐면, 이 안전뱅이는 자기 삶의 대안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이제 날 때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은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어진 운명 안에서 세상에 사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이들의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의 종교심을 잘 이용해서 정말 긍휼의 심령을 불러내어서 한 푼 한 푼 좀 더 얻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구걸하거늘 한 푼 줍쇼라고 구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이것이 답일 거라고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는 세상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교회가 채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진단해 갖고 요거에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교회에 요청할 때, 교회가 그것을 채워줌으로 교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진짜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거죠.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요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자기 문제에 대한 진단의 해답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푼 더 얻는 것이라고, 이것만이 자기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문제를 진단하고 자기가 해답이라고 하는 걸 교회가 채워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그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서 이 문제의 진짜 근원이 뭐냐, 바르게 다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진단을 하다 보니까 해답이 다른 해답을, 교회는 이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한 푼 던져줌으로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을 가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만족을 채워줌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하고, 그래도 교회가 사회에 뭐 기여했네, 이 정도로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요 정도 수준에서 교회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 또한 전혀 다르게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안전뱅이가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이라고 하는 것에 딱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분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정면으로 난 그건 없다. 그러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한다고 그걸 내가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답이 뭔가를 도출해내는 것이 교회가 먼저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딱 이제 자기가 진짜 이 사람에 대한 해답은 절대 한 푼 두 푼 그걸 경제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원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딱 안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에게 바로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근원적 문제에서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고는 그렇게 오매불망 그 많은 사람들이 야속하게도 자기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시발점이요 삶의 목적이라서 그렇게 가까이 찾던 성전을 어떻게 그 문턱까지만 내려주고 한 번도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가 맨 먼저 일어서서는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정말 그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랬던 그 성전, 이 기쁨은 몇 푼 더 주갖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만이 올 수 있는 이 기쁨을 이가 되찾은 거예요. 그렇게 기뻐 춤추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 푼 두 푼 줌으로 그러면 뭐 다음날 또 한 푼 두 푼 또 얻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얻어야 되고 날마다 성전에 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켜버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수입을 창출하게 되니까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끝이 나고,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벌므로 인해서 도리어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진짜 해답이 완전히 주어져 버린 거죠. 기독교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요청하는 한 푼 줍쇼, 그거 몇 푼 주고 교회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저 사람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성전에 들어가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그 사람도 남을 돕게 하는,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는 너무나 놀라운, 여기까지 제시하는 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내게 맡겨주신 일터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 맡겨주신 그 주님, 얘야 다시 한번 내 사명 감당해보지 않겠니?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명의 자리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잘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사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잃은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외면하는 심령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예배가 위축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낙태법과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온 열방의 복음 전가하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